아멘. 담임 목사님 일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번 주 제가 스케줄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저희 디모데 단기 선교팀이랑 MT 하다가 새벽까지 MT 하다가 지금 왔는데,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걸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는 뭐. 그래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근데 대답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이런 규례를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45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정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얽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조치다 하는 거죠. 만약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려고, 혹은 그것들이 정말로 가증한 것이어서 그것들을 먹거나 만지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한 달은 부정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거 손대면 아담처럼 영원히 죽으리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의시키고 그들을 지도하시려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하셨습니다. 임시적이다 하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규례들에서 자유했잖아요. 어제도 우리 디모데 애들 MT 하면서 돼지고기 이렇게 구워 먹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뭐 먹지 않고, 혹은 뭐 이건 먹고 저거는 안 먹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게 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조치이자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거룩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거룩하여진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혹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과 가증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양해요. 어떤 학자들은 뭐 위생 때문이다. 어떤 짐승 코로나 때도 뭐 박쥐에서 왔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고대 근동의 어떤 우상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이게 매끄럽게 다 매치가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정하다 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자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면 뭐든지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나누셨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생긴 게 흉측하기 때문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평생 먹지 아니한 그 가증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어떤 음식 그 자체가, 짐승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그 뭐 돼지고기가 어떻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승의 종류를 구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하시고 삼가 주의하여 분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예배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전반에 확장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단지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규례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가까이 할지, 멀리 해야 할지조차도 매우 디테일하게 명령하신 것은,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졌을 때 정결해질 수 있는 예식들을 상세하게 엄격하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뭘 먹을지 말지를 좀 조심해야겠다, 이거는 건강한 음식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이 내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우리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저냥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막 살아가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만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모두가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면요, 그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그 디모데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온 거죠.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욕설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욕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교회에서는 리더도 하고 교회에서는 말씀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은 일상에서는 가볍게 욕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뭐 TV를 봐도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생생한 열의를 가지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어떤 묵상과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적용시키고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하도록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딸이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나시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시린은 왜 세운 거야 도대체?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모범을 삼으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시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구별하고 삶과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활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셈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고 싶어도 다 먹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절제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 특별히 식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왜 정말 이 죄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가장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식탐이에요.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원초적인 욕구와 본능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것,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식탐이 우리를 더럽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10가지 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상가 아무것도 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뭐든지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탐심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뚜렷한 증상이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공허함과 이 텅 비어 있음을 채우지 못해서 막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하게 되죠. 요즘 아동 명품이 유행이래요. 계속해서 아이들 뭐 금방 크지 않습니까? 그럼 옷도 새로 금방 사입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뭔가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절대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되고 만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기에 보기 좋아 보이고 아무리 배가 고파서 아무거나 먹고 싶어도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좋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종자에 떨어진 것은 정하려니와 도대체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부정한 게 떨어졌는데 종자에 떨어지면 왜 괜찮은 거야? 그런데 반대로 죽은 것을 만졌을 때는 부정해지잖아요. 종자는 생명이죠. 씨앗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망이 아니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죽은 것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죽은 것과 가까이 하였을 때는 반드시 정결하여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프린트가 반만 됐습니다. 이쪽 프린트가 사라졌네요. 설교 원고가. 그렇지만 성령께서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실 줄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가 생명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는데 그들도 거기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생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 그대로 활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마당에서 저희 디모데원들이 포토 기념 사진 촬영을 했는데 저희는 어른들을 정성껏 섬기고자 생화를 준비했어요. 꽃향기가 나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꽃이 조화인 줄 알더라고요. 조화는요 향기가 없어요.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꽃을 향기나게 창조하시고 그 꽃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 안에서 제 기능을 할 때 활력이 있을 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그 인애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먹이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여 주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제사를 성심껏 드리고 뭐 많은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방치하고 가난한 자들을 방치하고 또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가져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는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 자체로 그 제사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드리는 그 제사는 죽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다툼을 버리고 화목하고 그러한 어떤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는 어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규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특별히 보다 더 오히려 옛 유대인들보다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